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십계명의 세 번째 설교하는 주간입니다. 맨 첫 번째로는 십계명의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명입니다. 최근에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는데 9월 7일입니다. 목요일 날에 기사화되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결과는 한국 응답한 사람들 중에 약 16%만 그렇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럼 평균은 어떻습니까? 6명 중에 1명만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5명은 뭡니까? 열심히 일해도 잘 살 수 없다. 꼭 잘 사는 건 아니다. 그 정도까지도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왜 앙케이트 조사와 기사화되는 것들이 좀 우울한 기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우울이 나왔으니까, 우울이란 주제가 나왔으니까 한국인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비율을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응답한 사람들 중에 36%가 나왔어요. 3명 중에 1명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또는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굉장히 심적으로 우울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 앙케이트 조사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3명 중에 1명이 우울하는데 열심히 일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게 6명 중에 1명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5명은 지금 한국 사회는 열심히 일해도 잘 살기 힘든 사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죠. 또 한 달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국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또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OECD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 국민들은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최상의 가치는 가족이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캐나다는 건강을 꼽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은 가족은 뒤에 있고 뭡니까? 네, 물질, 돈이 있어야지만이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의미가 있다. 돈만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꼽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다른 유럽이나 다른 세계 그 어느 사회보다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부작용의 결과로 물질 만능주의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한국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우울한 거예요. 돈을 쓰고 싶은데 소비를 권장하는 사회이고 뭐 하나 시켜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제가 가끔 유튜브로 세계 여행하는 유튜버들을 가끔 보는데 나라가 소위 망했다고 여겨지는 아르헨티나나 에콰도르나 그 남미 사람들은요, 나라는 망했어요. 화폐는 그냥 천정부지로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의 여행 기록을 보면 국민들은 너무 행복해. 그 뭡니까? 나라가 망해도 원래 그냥 낙천적인 성격, 그렇죠? 낙천적인 성격과 더불어서 항상 매일매일 긍정을 갖고 살아가는 그 국민성이라는 게 갖고 있는 힘과 파워는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의 DNA는 좀 비판적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또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앙케이트 조사 이야기를 했더니 괜히 우울해지네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선교사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구한말에 선교사가 한국 땅에 도착을 해서 1884년 그 이후부터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그 기존의 그 양반 세력들이 딱 보니까 서구 문물은 좋아요. 다 좋은데 그들에게 뭔가 책 잡을 게 없나라고 봤더니 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걸 거부해. 절하는 것도 거부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기 양놈들의 종교는 아래 위도 없는 종교다. 부모를 섬길 줄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구한말에 최초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이 선교사들이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학식 있고 기득권층이 아니라 여성들과 하층민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반감이 심했겠죠. 저 사람들은 저 종교는 물론 장점도 있어. 그런데 아뢰위도 없네. 부모를 섬길지 모르네. 그렇게 비판을 했다 그래요. 그러자 한 선교사가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성경책, 자, 여기를 열어보시오.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또 에베소서 6장 1절,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여주면서 여기 보시오.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지 않소. 우리 종교가 제사를 금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영향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부모 공경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신구약을 막론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합리성 뿐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예요. 옛날처럼 어떤 사상에 대한 거대 담론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거대한 대립,
그런 어떤 거대한 이념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산주의는 실패한 제도로 거의 사람들이 다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는 사상적인 토대는 뭐냐?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에 대해서는요, 국가적으로 유엔적으로 계속해서 그 나라에 탄압하는 자들을 비난해요. 모든 세계가 다 국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전 세계의 공통적인 이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또 탈권위주의적인 사상이 전 세계에 공통화되어 있다. 어떤 권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고 또 여러 가지 서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계명이 마치 권위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하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마치 룰을 딱 정해주고요. 그 룰에 어긋나면 쉽게 정죄해버림으로써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성경 이 구절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지금 현대에는 통하지 않는 이념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건 다 좋아. 예수 사랑, 예수 평화, 성령의 충만, 가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권위주의적이고 무엇 하지 말라 엄격한 이 룰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버이 주일 때 에베소서 6장 1절을 가지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부모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나는 부모님하고 부모님의 그 권위를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또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어.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출애굽기 20장의 메시지 또 신약의 메시지는 마음에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그냥 너무 일방적인 메시지. 내 마음의 상태는 한 번도 헤아려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메시지인 것처럼 느껴져서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번째 계명입니까? 몇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줄 때 가장 먼저 어떤 계명을 줬냐? 어떤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앞서 있다.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줄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생명이 길리라. 너희들의 자자손손 번영할 것이다. 이건
축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축복을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서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것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유교처럼 부모의 그냥 부모를 엄청 공경하라고 그러시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교와 우리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유교는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부모는 자녀를 이 세상에 탄생시킨 마치 조물주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셔도 묘를 쓰고 부모를 조상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준 조물주와 같은 존재니까. 왜냐하면 유교적인 생각 안에는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없어요. 다만 유교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입니다. 인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나를 이 세상에 탄생시킨 부모님의 위치가 신적인 존재처럼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유교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5번째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유교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부모의 권위는 그 부모 자체로서의 권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는 부모 그 자체가 그냥 권위예요. 나를 이 세상에 만들어 주었으니까. 부모가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묘를 쓰고 부모에게 절을 해야 돼요. 유교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권위는 주 안에서의 권위예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각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위임을 준 권위들이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또 땅에 있는 여러 가지의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직접 관리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존재에게 위임을 했어요. 통치를 위임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사람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맡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정이란 제도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에 많은 동물과 식물처럼 동식물들이 암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남성과 여성이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 중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최소의 단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원했을까? 권위를 인식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무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자녀와 너희 부모를 통해서 너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모의 권위를 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라. 가정이란 제도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이란 울타리 속에서 너희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양육받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정신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탈권위주의적이거든. 합리성이 지배하고 있거든. 부모의 말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최신의 젊은 사람들 트렌드일 수도 있어요. 합리성. 나를 설득시키고 나를 이해시킬 때 내가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가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고 나하고 너무 코드가 안 맞으면 그냥 부모는 굳이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시대적인 이 시대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경각심을 주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을 어디서부터 배운다? 가정에서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맡겨준 권위예요. 근데 이 권위 순종이 안 되면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정, 장로의 가정, 목사의 가정, 집사의 가정, 성도의 가정이 갖고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권위에 대해서는 꼭 자유롭게 자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열심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권위 있는 자를 통해서 질서 있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딱 예배당에 나왔는데 하나님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3500년 전부터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 부모라는 권위를 순종할 때 나의 권위도 잘 순종할 수 있어 라는 의미로 사람에게 준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뭐다? 부모를 존경하라. 여러분, 한번 성경을 쳐다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구절이에요. 자,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271조)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지금도 이스라엘 이 나라에 가보면요, 검은 옷을 입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유대교 종교인들. 지금도 이 말씀을요 마음판에 새겨요. 네.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이마에다가 붙여요. 말씀을. 그러고 다녀. 땀 냄새 막 계속 펄펄 나는데 두꺼운 옷을 입고.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이란 이 중요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듭해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20장 12절만 알면요 구약의 율법의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야, 십계명 봐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했잖아. 그걸 뒤밀면서 너희들도 나에게 순종해야 돼. 그렇게만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구약의 정신을 절반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또 한 부분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미션입니까?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게 새겨졌다면 이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 어느 때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무를 전제로
하나님께서는 20장 12절의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요, 여러분 3,50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을 위한 중요한 율법의 핵심 정신으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마음판에 율법의 말씀을 새겼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부모는 그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제5계명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5계명은 부모가 마음판에 율법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계속해서 전달할 때, 그 전달할 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율법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로 가면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증언하는 자이고 대언하는 자이고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사회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사회, 땅에 떨어져 있어. 경쟁 사회예요. 제가 조금 전에 앙케이트 조사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별로 행복해하지 않아. 부모도 계속 그 한국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매일 술 마시고. 또 최근에 조사를 봤더니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에서 0.7명으로 떨어졌어요. 2명이 결혼해서 0.7명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3분의 2의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 자녀 낳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하나밖에 안 낳아서 그 자녀를 가르치기보다는 마치 우상처럼 떠받드는 사회에서 무슨 부모의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그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다. 부모에 대한 자녀 교육을 잘 성공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예요. 그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부모가 얼마나 교육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고 자신의 삶에 세상을 살면서 느껴왔던 그 가치관을 잘 전수하느냐가 자녀 양육의 성공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대학을 보내고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얼마나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부모의 위신이 결정되는 사회.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회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10계명의 제5계명에 해당하는 이 구절을 신명기 6장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핵심적인 메시지로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요약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사람을 향한 10계명의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지금 10계명 5계명에서 약속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갈 땅에서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4절에서 단서를 주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신약의 배경하에서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갖고 있는 권위는 무조건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의 책임자로 위임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부모의 권위는 찾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게 신구약의 공통된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5장의 결론은 뭡니까? 부모의 권위는 유교처럼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가정의 책임자로서의 권위이기 때문에 부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가르쳐야 될 책임을 위임받은 존재다. 그죠?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아래 이때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부모도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믿지 않는 부모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오늘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최근에 여러 가지의 이 폭력 사건, 그죠? 폭력 사회가 이 기사화되는 사건들이 저는 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사람 왜 그렇지? 그렇게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전 세계인들의 지금 많은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또 한류로 인해서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느끼기에 별로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결혼을 해도 0.7명밖에 낳지 않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까 했을 때 16%밖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나머지 6명 중 5명은 열심히 일해도 잘 살기 힘든 사회가 우리 사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결과의 표출이 바로 사건화되는 게 묻지마 폭행, 그죠? 길거리를 가다가 그냥 막 칼 휘두르고, 그게 그 시대의 대한민국 사회의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가 일견 표출되는 게 바로 그런 사건들이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우리 함께 사회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권위와 그들의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부정적인 가치관들, 부정적인 세계관, 우울증적인 이 우울한 감정들을 그냥 사회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표출해내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역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유교적인 영향력 하에서 성적으로는 크게 서구처럼 개방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의 성적인 타락들이 너무 많잖아요. 매스컴들이 그걸 또 조장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성적인 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것을 매스컴이 더 부풀리는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입을 해요. 모든 게 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 외에도 더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들은 너무 축소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성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이 더 많이 창궐하게 되는 사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십계명 강의했을 때, 설교를 했을 때 십계명이 과연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가?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스였습니까? 노였습니까? 제가 십계명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다면 세 번째까지 설교할 필요가 없죠. 다음 주도 지금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십계명이 갖고 있는 이 가치는 결국은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의 3,500년 전의 이 말씀이 지금도 권위가 있다. 이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의 메시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 삶을 갱신해 나가고 계속해서 리뉴얼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십계명의 이 권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고리타분해 보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권위를 이야기하면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권위야. 요즘에는 탈권위주의적인 사회,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하는 사회, 돈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무슨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또 기독교에서 권위를 빼면요, 그건요 기독교가 더 이상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성령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질서를 지은 이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의 권위, 이것을 부정한다면 기독교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서기가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지라도 여러분, 3,500년 전에 십계명에 지금 우리 시대에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권위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탈권위는 권위가 있을 때 탈권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권위가 아예 무너진 사회에서는 탈권위 자체가 이야기 화두로 나오지도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님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권위.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가정이란 제도를 통해서, 또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를 통해서 먼저 권위에 대해서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의 부모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알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시 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십계명 가운데 인간에 대한 권위 중에 가장 첫 번째로서 이렇게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이것처럼 무한정의 권위가 아니라, 신적인 권위가 아니라, 부모 역시 잠시 가정의 책임자로 위임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부모 역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처럼 부모 역시 마음판에 하나님의 권위를 새기고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때 진정한 부모의 권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에베소서 6장처럼 또한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에게 진정으로 부모의 사랑을 올바로 전수할 수 있을 때 그 비로소 부모의 권위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우울한 세계관, 많은 앙케이트 조사들, 그것들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속에 녹아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더 계속해서 탈권위주의적이지만 개인의 자유가 너무 극대화된 나머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5번째부터 7번째 계명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질서는 가정의 질서, 가정에도 이미 질서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대한 연습과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 메시지가 전수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